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다음 뭘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사랑하셨냐? 자기의 독생자를 주셔서 십자가에 죽였다. 이게 뭔 뜻이냐?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떻게 우리가 이제 그것을 이해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볼 때 오늘 16절부터 21절까지 이 구절 속에서 그 키아즘이라는 구조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쓰는 문학적 형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A, A-B, B-C, C-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하나의 결론을 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쉽게 생각할 때 짝이 있구나 읽으실 때 이렇게 보시면 조금 쉽겠다. 그래서 16절을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잖아요. 그거와 같이 연결되는 구절이 20절, 21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었는데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했는가 이 말입니다. 우리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어가지고 십자가에 죽였는데 우리들의 반응은 뭐냐가 20절, 21절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17절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왜 이 땅에 보내셨는가? 구원받게 하려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같이 짝으로 이루고 있는 게 19절인데 그러면 그 구원받으려고 예수님 보냈는데 심판받는 사람도 있더라. 그 심판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어둠 속에 살더라.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C로 어디로 가느냐? 결론으로 18절로 가는 거죠. 18절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독생자 예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받은 것.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3장 16절을 참 좋아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결론은 어디로 가느냐? 18절로 간다. 심판에 대한 부분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과 뭐가 있는가? 원래 구원하러 오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구원자이신 예수를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어요. 그래서 지금 심판으로 간다는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시면서 한번 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18절은 그러니까 결국 적용이거든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당신이 지금 예수를 믿지 않고 있습니까?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지금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더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거하는 삶이 됩니다 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래서 요걸 갖고 이제 한번 조금 더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왜 요즘에 이런 구절들을 택하는가? 택하는 이유는 우리가 좀 더 기본적인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을 모르는데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부분을 조금 더 터치를 해드리는 게 낫겠다 해서 이 말씀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인간은 하나님 뭐라고 우리를 표현하는가? 안개 같은 인생이다 그래요. 안개가 뭐예요? 잠깐 있다가 없어진다. 70이고 강간하면 80. 지금 인생이 늘어가 90, 강간하면 100살 된다 할지라도 그 인생 어떤 인생이다? 안개 같다. 안개가 뭐냐? 잠시 있다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요한한 시간을 들여서 영혼을 살아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왜 자기 마음대로 살까? 왜 어둠 속에 거하고 악을 행할까? 그 이유는 이 영혼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확실한 이해가 없어서 그렇다. 영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한다면 지금 내 삶이 100살, 200살 산다 할지라도 유한하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될 것인데 그 영혼을 보는 관점이 없어요. 여러분 멸망당한다는 것도 영혼을 관점으로 봐야 멸망되는 거 아닙니까? 멸망당하면 영원히 벌받고 영원히 고통당하고 영원히 슬퍼한다. 그게 그래서 영혼이 들어가는 거예요. 멸망도 영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영생을 누리게 되는데 어디가 누리냐?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지옥에 가서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하다. 기억하셔야 돼요. 지옥 갔다고 죽는 게 아닙니다. 지옥 가도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뭐 받으면서? 고통받으면서. 이게 대한 이해가 없으면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어요. 이 땅에 사는 게 전부라면 왜 예수를 믿겠습니까? 근데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 영원한 시간이 있다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결과가 멸망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요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인생이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장 16절의 핵심 단어는요, 사랑이 아니고 죽음입니다. 인간은 죽게 되어 있다. 인간은 죽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다 죽어버리고 멸망당한 걸 원한다, 원치 않는다? 원치 않으신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보내준 거예요. 자기 아들을 보내주신 거라고요. 자,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너가 예수를 안 믿을 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뭐가 없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아. 보십시오. 우리의 모습이 예수를 알기 전에는 뭐냐? 소망도 없고 약속 바깥에 있는,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멸망당한다는 거잖아요. 영원한 소망을 둘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그런 피할 수 없는 우리에게 운명이 있는데 그 운명을 하나님께서는 방치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뭘 내주셨다? 독생자 예수를 내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요 사실 할 말이 없어요. 내가 뭔데? 내가 뭐 그럴 만한 그런 사람인가? 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내가 뭔데? 나같이 이렇게 생각해봐도 교만 덩어리, 탐심 덩어리, 엄남 덩어리 생각하는 것마다 악하고 죄밖에 짓지 못하는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는가? 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는 물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 왜 꼭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가? 아들을 내어준 건 좋은데 뭐라고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려고 뭘 지셨다? 십자가를 지셨다. 생각해봐.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가? 왜? 다른 길이 없나? 십자가 말고 다른 길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멸망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없으셨나?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죠? 다른 방법이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취하셨을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냐? 십자가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The divine necessity of the cross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필연적으로, 우연이 된 게 아니라 필연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 길밖에 없다. 그게 하나님 뜻이다. 다른 길 없었다. 다른 길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 다른 길을 선택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영생을 얻을 수 없다 라고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게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돼.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 십자가가 인류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고백이 있으신 분들은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요 눈도 끔찍 안 해요. 근데 이 고백이 없으니까 돈에 흔들리고 세상에 흔들리고 권력에 흔들리고 다른 것들에 흔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가 필요해. 반드시 그 있어야 돼.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 눈에서 바라보는 영생, 죄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이 뭐냐 도대체? 영혼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 영혼,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 죄가 뭐냐? 여기에 대한 이해가 없다 이 말입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하면, 얼마나 죄가 심각했으면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누구를 내어줬다? 아들인 독생자인 예수님을 내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을 죽여가지고 우리 죄를 사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내줄 수밖에 없었다. 독생자를 내주는 방법 외에 다른 모든 방법은 불가능했다. 죄 문제 해결하는데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가 보세요. 십자가가 아니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는 거야. 호모가 죄로 이미 죽어버렸어. 멸망당한다니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대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대상이 예수쟁이들을 사랑했다가 아닙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그 코스모스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월드가 아니잖아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뭐냐? 하나님을 배반했고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을 포함하는, 그렇다면 그 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도 포함되겠죠. 포함되는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사랑한 게 아니고 저 바깥에 있는 강도, 세리, 창기, 못 배우고 남루한 사람들, 죄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아담과 하와처럼 범죄한 사람들, 하나님을 외면하고 지금도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바벨탑을 쌓고 있는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아멘이십니까?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같이 해봐요. 이처럼
이처럼은 방법입니다. 그 방법이 뭐냐? 독생자를 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할 때 모세가 광야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죄짓다가 다 죽어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불뱀을 해가지고 장대 불뱀이 물렸는데 장대에 뱀을 달아가지고 보는 자마다 낫게 됐죠. 그 장대에 높이 달린 뱀을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린 예수로 예수님이 설명하십니다. 보세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로고스, 하나님이신 로고스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왔다. 이거 자체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수치 중에 수치요 부끄럼 중에 부끄럼이라고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인간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당신의 생명을 우리의 죗값으로 지불하고 우리를 사탄의 통치 가운데서 우리를 속량했다. 사탄의 것이었는데 돈을 주고 사와서 자유를 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은요,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잖아요.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이 뭐? 어린 양.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길로 올라가신 그분이 예수시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지독하신 사랑으로 당신이 직접 육신, 이 땅의 인간이 되셔서 세상 자기를 반역하고 거역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셨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글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가족 간에 간도 띄워주고 신장도 띄워주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동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보다 훨씬 우리가 형언할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은 그분 자신이 혈육이 되고 그 당신의 생명을 대성물로 내 대신 죄를 속해주기 위해서 죽어가지고 나를 구원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은요 뭐라고요? 세상에 어떤 사랑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뭘 잘했습니까? 범죄하고 반역하고 어긋난 길로만 갔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스스로 높아지고 지금도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고 있는 그 인간들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도 여기 보면은 어두움이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영접하지 않았다. 자기 백성들조차도 그분이 자기 땅에 왔을 때 환영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유일한 구원의 조건이 있는데 내가 말해주겠다. 그게 뭐라고요? 예수를 믿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온 마음과 인격을 다해서 구주, 세비어, 소테로, 주님, 키리오스, 롤드 받아들이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는다. 간단합니다. 예수를 온 마음과 인격을 다해서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여라.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크고 놀라워도 반응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반응을 해야 된다. 뭘로 반응?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반응이 없는 사람은요,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어도 예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이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냐? 창세전에 구원 계획을 갖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미리 택정하고 예정한 자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계획이 우리에게 알려졌는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누군지를 모릅니다. 누굴 거듭나게 하실지, 거듭난다는 말이나 born again이라는 말이나 중생한다는 말이나 믿게 된다는 말이나 동일한 뜻으로 가지고 있다. 그냥 편하게 이해하십시오.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누구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지 또 언제 임했는지 구체적으로 몰라요. 그런데 그게 우리 눈으로 드러나는 시간이 있다. 그게 언제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어. 언제냐고요?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믿을 때, 영접할 때 시각으로 드러난다고. 저 사람이 그렇구나.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정하시고 예정한 사람이었구나. 왜? 저렇게 구주와 주님을 영접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믿는 모습을 보니까 그렇구나.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냐? 누구든지입니다. 니고데모와 같이 많이 배워 가진 사람, 사마리아 여자처럼 삶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
세리창기들, 죄인들, 한편에 있던 강도,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의지할 때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할렐루야. 이 간단한 구원의 진리가 과연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가, 내 속에 있는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되는가? 뭐라고요? 구원하러 오셨지만 멸망당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그러는 거예요. 멸망당한다. 멸망당한다는 말은 지옥에 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가 하나는 영생이고 하나는 멸망이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믿는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왜? 믿는 게 간음자니까. 그럼 믿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죠. 성경에서 너 나 믿냐? 예수님 묻는 거예요. 양 목사, 니 나 믿냐? 예, 믿습니다. 저 목사 아닙니까? 목사. 진짜? 예. 그러면 믿는다는 게 뭔지 나한테 얘기해봐. 물으면 대답을 해야 돼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거냐? 지적으로 내가 동의한다? 아닙니다. 그리고 그냥 내가 저 예수 믿습니다. 전 교회 다닙니다. 이게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게 뭐 말입니까 도대체? 말을 해주세요. 그 믿음은 같이 해봐요. 영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분과 같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받아들이기는 받아들이는데 안 가. 그럼 땡. 받아들이지도 않았는데 동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면 그거는 외식하는 거. 이해되십니까 지금? 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해야 결혼하지. 사랑이 절절 끓어야 결혼해요. 나중에 결혼하고 났더니 내보고 그러더라고. 연애할 때만 잘해주더니 막 이러더라고. 그래도 눈이 멀어야 막 하는 거예요. 아멘. 아무도 안 하시구나. 눈이 멀어야 사랑하게 되고 눈이 멀어야 뭘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예수한테 눈이 멀어야 돼. 할렐루야. 예수님 나를 사랑하셨다. 저 양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나 너 사랑해. 그걸 내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감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내가 부족하지만 예수님 저도 예수님과 함께 같이 걸어갈래요. 따라가는 동행이 필요하다. 그런 사람이 입에서 나온 노래가 뭔지 아세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가 있는 곳이 다 천국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사람은 당당해. 저거 왜 저리 당당하지? 그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래요. 맞죠? 집에서 사랑받는 자녀가 바깥에 가서 당당해요. 내가 예수한테 사랑받아. 예수님이 사랑받아. 사랑받는 사람, 그 사랑하는 사람을 못 이겨요. 왜? 그 속에 부정적인 것들이 싹 사라지거든.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에 강같은 평화가 넘쳐나십니까? 기쁘십니까? 그래요. 그게 있어야 돼요. 그 자신감, 그 행복이 있어야 나 지금 예수님한테 나 사랑받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거라고요. 예수쟁이들이 왜 기뻐해야 됩니까? 예수쟁이들이 왜 행복해야 됩니까? 예수쟁이들이 왜 사랑의 사람이 돼야 됩니까? 하나밖에 없잖아. 내가 예수한테 사랑받고 천국 누리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기뻐하지. 아무것도 없는데 행복한 것 같아. 아무것도 없는데 자랑스럽게 살잖아요. 자긍심을 가지고. 누군데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했다고 믿으시면 아멘. 야, 그 양반이 나를 사랑해가지고 나를 믿게 하시고 나를 거듭나게 해주셨네. 난 그거 믿어. 그거 믿지. 그러니까 그때 우리에게 임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속에 있단 말입니다. 기쁨이 넘친단 말입니다. 그 기쁨과 그 은혜와 그 평강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요한복음 뭐라 그러냐? 생명을 얻었다. 일단 구원받았죠. 그 다음에 뭐예요? 더 풍성히 얻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받는 것에 만족하면 안 된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늘나라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제 지금 설교는 듣고 있는 거죠? 네. 자지 마시고 들으세요. 그래서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목적이 나옵니다. 목적이 뭡니까? 심판입니까? 구원입니까? 구원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근데 그 19절에 뭐가 나오냐니까 정죄는 이것이니 사람들이 빛이 세상에 와서도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거래요. 이게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뭐하러 왔는데? 구원하러 오셨는데 사람들이 빛이 예수거든요. 예수를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안 사랑하는 거야. 안 사랑한단 말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어둠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죄성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어디로 가는가? 여기 보면 악한 행위 나오잖아.
어둠을 더 사랑해서 악한 행위하면 그 사람들은 정죄받는다. 그 악한 행위가 뭐냐? 예수 안 믿는 거거든. 그럼 그 사람이 이미 벌써 심판받은 게 되는 거예요. 원래 심판하러 온 게 아닌데 우리 스스로 뭐가 된다고요? 벌 받으려고 작정을 해가지고 불나방처럼 그렇게 뛰어든다 그 말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구원하시기에 왔는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요. 자, 손 한번 들어봐야지. 내가 착하다고 생각하시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 좋아. 야, 나는 악하다. 네, 한 사람. 네, 1대1입니다. 아무도 손을 안 들고 2명이 딱 손을 드는데 한 사람은 악하다, 한 사람은 선하다. 네, 동대동으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악합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은요 착해 보여요. 그런데 우리 속에 뭐가 있냐? 그 악한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쫙 보면요, 사람은 가만 놔두면 알아서 멸망당해요. 왜? 하는 게 죄 짓는 거야. 욕심을 내가지고 탐욕이 있고 교만이 있고 음란함이 있고, 그래서 그걸 따라서 질주하는 자동차처럼 지옥을 향해서 간다 그 말이에요. 내비두면 그래요. 그런데 그런 세상을 누가?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하나님 바라보는 것도 아니야. 자기들끼리 하나님 좀 높아지고 싶고 이름 내고 싶고 힘을 길러서 막 자기들끼리 모이고 살고 싶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에,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아이고 그냥 정리해야 되겠다. 아닙니다. 그 세상을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 예수님을 심판하게 보낸 게 아니면 뭔데? 사랑해서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보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를 영접하냐 그 말이에요. 그분과 동행하냐 그 말이에요.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주시는 기쁨, 감사, 평안, 평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를 진짜 영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어요. 그러면 내 속에 성령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이 있거든. 내 속에 성령께서 이끄시는 역사가 있거든. 그래서 내 마음에 평강이 온다, 피스, 샬롬이 온다, 그렇게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 얼굴에는요 행복이라고 찍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심판하시기에 온 게 아니라 구원하시기에 왔는데 세상은 어떻게 반응했나? 심판의 실상이 뭐냐? 세상이, 즉 어두움이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왜 깨닫지 못했냐? 19절에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선하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빛이, 예수가 비춰지는 것을 싫어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악하니까 싫어. 그래서 우리는 어둠의 자식들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곧 저 세상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가?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과연 말씀이신 예수, 로고신 예수, 그 예수를 더 깊이 경험하고자 하냐 그 말입니다. 말씀이라 그러면 싫다, 진저리를 떨잖아요. 나 시간 없거든. 그리고 내가 교회 다닌 지가 20년이 넘었어.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 속으로 안 가려고 하는지 아세요? 물론 그런 오래된 믿은 경력도 있고 아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면 이게 말씀이 거울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드러나요? 내 죄가 드러나거든요. 이게 싫은 거야. 남들이 나를 보고 이쁘다고 해야 되는데 자꾸 말씀 나를 보고 그렇게밖에 못 살겠어? 그건 죄인데?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가장 큰 어려움이에요. 사람들은 뭐가 제일 좋은지 아세요? 제가 직장 다닐 때 그룹별로 이렇게 해마다 그룹별로 이게 그걸 실적을 이렇게 하라고 줘요. 그룹별이라는 게 있어. 큰 그룹, 작은 그룹 짝짝짝 나눠가지고. 그런데 이제 보통 그룹이 한 15개, 20개가 돼요. 그럼 몇 등 하면 좋아? 예? 1등, 저런 사람은 다음 해에 죽어. 왜냐? 1등 하면요, 다음 해에는요, 그 실적이 120%인가 120% 올라. 그러니까 1등 했다가 다음 해에 죽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1등도 안 하고 꼴등은 또 인센티브가 없거든? 그래서 어디 정도 가야 돼? 중간에 좋다. 중간 정도 갑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직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어. 나 인센티브 1등 거 안 받고 나 중간 거 받고 그냥 대충 올해는 이렇게 견뎌보겠다. 그런 수는 있어. 신앙생활은 안 돼. 말씀 앞에 자기의 죄성을 들여다보면서
누가 나를 이 사망의 여부에서 건져주나? 내가 목사가, 내가 장로가, 내가 권사가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아무도 안 하는구나. 막 그저 교회 오면요 설교 짧게 해라. 그리고 뭔 이야기, 시사적인 거 그런 거 좀 몇 개 예화 좀 넣어라. 그리고 천국만 약속해 주면 되지. 이런 사람들 많을까요? 적을까요? 억수로 많다. 그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세상이라고요. 자기 부인이 없네? 자기 부인이 없는 기독교. 죄 앞에 회개하지 않는 기독교가 무슨 기독교냐고요. 그건 그냥 세상의 다른 이름이다. 이런 모습을 성경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해되십니까? 이런 사람들이 가득하니까 교회가 벙어리가 돼가고 있잖아요.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갑니까? 저는 6.25를 맞이해서 어제 어떤 동영상을 보면서 우리 이제 국군 참전 용사에 수당을 주는데 얼마 주는지 아세요? 예? 6만 5천 원 주더라. 65만 원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창원시 보훈처를 찾았어요. 이름 내가 전화번호 지금 해놨어. 우리 교회가 뭘 할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은 가난해요. 여러분, 우리가 6.25 때 왜 싸웠습니까? 뭔지도 지금 뭔 말하고 있노? 지금 몰라 지금? 여러분, 공산주의 안 되려고 싸운 거 아닙니까? 자유를 지키려고 싸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지금 6만 5천 원 받고 가난해가지고 변기를 찍어놨는데 재래식이야.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많은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자기들 목숨을 바쳐간 피 흘려가지고 만들어낸 나라가 이 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해요. 대통령이 태극기를 거꾸로 달아, 국무총리가 거꾸로 달아, 통일부 장관이 거꾸로 달아, 그리고 비행기가 공군 1호기가 옛날에 날아가는데 또 비행기 거꾸로 달아. 그래서 실수하는가? 천만의 말씀요. 여러분, 직장에 가도 사장님도 되면 어전한다고 다 봐줍니다. 제 말 틀렸습니까? 제가 집에서 나가도 아내가 제 모습을 봐줍니다. 두 사람만 있어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거꾸로 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1946년, 47년 사이에 1년 몇 개월 동안, 14일 동안 북한 임시인민위원회가 달았던 국기입니다. 북한의 국기였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물론 실수해서 그렇게 거꾸로 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가능한 이야기인가?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로 지금 완전히 망가진지 아십니까? 국방대학원이 뭐하는데 육해공군 장교들이 와서 공부하는 데입니다. 거기에 누가 와 있는지 아십니까? 중공군 장교가 와서 같이 공부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전쟁이 일어나면 자동 개입하게 조약이 되어 있는 나라가 중공군입니다.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전술 전략을 누가 지금 같이 배우고 있다고요? 이거는요,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 그냥 어디 갖다 바치는 거지, 이게. 그리고 보세요. 전방에 2만 1,000명의 사람들 6천 명을 줄여? 전방에 지금 GDP에 있는 GOP입니까? GP에 있는 애들 줄인다. 말이 됩니까? 민통선을 2km 올려요? 그러면요, 우리는요, 전시에 작전할 수 있는 공간이 좁아져요. 그리고 저쪽에 온 대전차 이런 거 내려오는 거 다 지금 다 풀고 있잖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도 무슨 말인지도 몰라. 여러분, 이런 나라가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지금 참정권 침해됐다고 애들이 나가갖고 밤낮으로 지금 저러고 있고, 근데 누구 하나 해결해 주지 않는 나라가 이 나라 아닙니까? 우리에게 자유가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정치 체제에 따라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안타깝게도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고 교회들이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눈물 흘리면서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하셔야 된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 만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 떳떳한 교회 만들어 갑시다. 그렇게 만들어 가야 우리가 다음 세대가, 우리 아이들이, 우리 손주들이 살아갈 세상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유는 그냥 쟁취되는 거 아닙니다. 자유는 자유가 아니에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습니다. 그 피 흘림 속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악을 20절에 보게 되면 악을 행하는 사람들마다 빛을 미워합니다. 여러분, 빛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과 관절 고수를 찍어 쪼개는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 앞에 딱 서면요 싫어요. 저도 싫어요. 왜? 저의 부족한 모습이 보이고 주의 죄가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본능적으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해요. 악한 행위가 드러나기 때문에, 싫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중 플레이 한다는 소리 들어보셨죠? 아니, 저 사람 이중 플레이 하네. 그런 사람들,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면 만약에 그런 분들은 어떻습니까? 말씀 앞에 서지 않습니다. 그럼 뭐 합니까? 형식, 프로그램, 그런 거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들을 보고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습니까? 너희들 가면 쓰고 있다고, 너희들 외식한다고, 너희들 말씀을 잘 지키는 것 같지만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구나, 그 말 아니었습니까? 오늘 보십시오. 왜 빛으로 나오지 못하는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제 결론으로 나오는 게 18절입니다. 그게 심판이다. 빛으로 나오지 못하고 어둠을 사랑하고 악한 행위를 하는 것이 곧 심판이다. 예수 믿지 않는 것 말이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아무리 세상에서 제왕처럼 군림을 하고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삶을 살고 그렇게 막 세상으로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이 부럽지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 자체가 뭐다? 심판이고 멸망이다. 여러분, 소금을 마셔보셨나요? 갈증 날 때?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더 심하죠. 이게 세상이 주는 즐거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는 생수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 예수.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께서 인간을 갈증,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유일한 해결책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우리는요, 순간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아닌 다른 것으로 뭔가를 자꾸 채워보려고 그 갈증을 해결하려고 해요. 그게 전부처럼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거, 예수 없이 살아가는 거, 예수 없이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과 자기 자랑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심판이다. 행복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21절에 보게 되면요, 진리를 따르는 사람, 예수를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어디로 나와요? 빛으로요. 왜 나오는가? 왜 자꾸 나오는가 물어봤더니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누구 안에서 행한 거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행한 거라. 내가 보여주고 싶다. 내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커밍아웃 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생명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 얻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 얻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사랑 깨달았습니까? 예수 믿었습니까? 중생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 속에 육체와 마음 주는 즐거움이 아니고 성령 안에 있어 성령 안에 주신 즐거움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입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했다 이 말을 하나님의 지독하신 사랑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예수, 그 아들 예수를 대신 죽여주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받을 수 있는 걸 받은 게 아니에요. 전혀 받을 수 없는,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그냥 죽어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그 사랑에 화답하지 못합니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 이게. 오늘 성경은 두 가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벌써 심판받은 거고, 그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가짜인 사람들, 이중플레이하고 있는 이 사람들, 교회 안에 불신자들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묻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리는 이 예배가 즐거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동행이 즐거우시기를 바랍니다. 편하지 않는 분들은요, 회개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게 편하지 않아.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봐요. 나는 온전히 예수님의 사랑에 매여 살아가고 있나? 그게 복된 겁니다. 세상에 주는 것에 기웃거리지 마세요.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라. 할렐루야. 그 사랑,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격적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받아들여라. 날마다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들이 발견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저거 예수쟁이 맞아. 예수쟁이 말도 안 꺼냈는데 100% 예수쟁이야. 와, 감사가 있네. 야, 저렇게 행복할 수가 있을까?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빛과 어둠 사이에서 엉거주춤 서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선택하세요. 빛이신 예수를 선택할지 어둠이 마귀를 선택할지. 이왕 예수를 선택했다면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더 알기 위해서 시간과 정성과 열정을 들이시기를 바라요. 오늘 마귀가 우리에게 있는 이 행복, 이 기쁨, 이 감사, 이 평강을 빼앗아 가지고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아십니까? 근데 그게 따라가는 그게 바로 심판이에요. 예수를 버리고 예수님의 사랑,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고 배우십시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행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독생자이신 예수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 사랑 가운데 나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 샬롬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가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커밍아웃 하세요. 나 예수쟁입니다. 나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아니면 죽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목숨도 당연히 내어드릴 각오가 되어 있고 나는 지금 죽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이고 중생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척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척하면서 나중에 하나님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불법을 행하는 자에 내게 떠나가라 라는 그 엄중한 말씀을 듣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네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아름다운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